에베소서 3장이죠. 지난번에 1장, 2장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 하고 있든지 없든지 분명한 것은 내가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이걸 늘 묵상해야 돼요. 내가 전도자라는 걸 늘 묵상해야 돼요. 네. 어쩌면 24시 묵상을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평소에 뭘 생각하느냐가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평소에 무엇을 마음에 담았느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늘 전도자라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늘 전도자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정체성이죠. 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연결시킵니다. 내가 전도자라는 것을 내가 늘 묵상하고 있으면 전도자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도 보여주시고, 그렇죠. 현장을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을 가는 거하고 그냥 물건을 사러 현장을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눈이 달라진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군산 살릴 전도자구나. 이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게 확인이 확인. 어떤 확인?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게 영세전에 계획하신 것이다.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확인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게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요 답이 나야 요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분명하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현장. 내가 분명히 하나님 영생이라는 말은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가 못 보는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신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 연결되는 거잖아요. 현장을 제대로 봤다면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제대로 봤다는 말은 뭘 봤다는 얘기예요?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답이 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구나. 근데 그리스도는 되는구나. 이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죠. 그러면 오늘 3강이 뭐냐? 3장 1절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죠. 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군산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한 공부는 안 돼요. 그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내가 일을 해도
주의 일을 위하여. 또 다른 말하면 뭡니까? 불신자를 위하여. 예, 우리 경제가 왜 필요합니까? 불신자 살리는 경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10시간씩, 20시간씩 일을 합니까? 남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게 전도자들의 자세예요. 내 좋아라고 사는 게 아니라고. 내 축복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막 응답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돼. 생각부터. 예.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다. 예, 그게 바울의 자세입니다. 자세.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에 사는 이유가 뭐냐? 군산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군산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된 것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에베소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군산을 위하여 내게 큰 경륜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게 오히려 나를 더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노아가 방주 만들 방주. 근데 방주를 만드는 그게 노아의 정체성이거든. 노아의 전도자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방주 만드는 것이 누구를 살립니까? 노아 살리자. 노아는 남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계산이 나와요. 그 계산이. 내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는 게 아니야. 남을 위한 자로 키워내는데 이 아이가 사는 방식이 보면요. 오히려 자기 인생을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안 키워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만큼은 미국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문화조차도. 그래서 얘들은 발론티어잖아요. 발론티어. 예. 근데 그 남의 자원봉사하는 게 그게 오히려 뭡니까? 남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그것이요. 자원봉사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전부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살거든. 이거, 내가 지어야 되고. 요 사람들은 전부 죽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지옥이, 어떤 지옥? 젓가락 긴 쪽 있잖아. 얘기 들어봤지? 네. 아니? 젓가락 긴 지옥. 내가 못 먹으니까. 지옥에 빠진 사람은 전부 지밖에 모르니까 지가 먹으려고 하다가 굶어 죽는 거야. 먹여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길게 먹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지밖에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남을 먹여주면 남도 나를 먹여줄 텐데. 세상 생각 자체가 병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네. 여러분, 그래 가르치면 안 돼. 철저히 우리 아이들이, 베푸는 쪽으로 가야 돼. 베풀면 돌아오는 게 크다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들. 네, 사람의 아들들 누구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셔서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복음을 못 들은 세대. 복음을 못 들은 세대. 또 거룩한 사도, 12사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뭡니까? 앞에서 성경을 기록한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리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전 세계로 복음을 흩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바울은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죠. 복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버렸잖아요. 바울이. 그럼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비밀과 지혜가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오게 돼 있다. 그까지 그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를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울이. 자기가 뭔가를 해냈다, 내가 일꾼이다, 이렇게만 표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얘기죠. 자기가 항상 앞서서 뭘 해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바울은 항상 난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게 주신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지. 내게 아니다 그 말이겠죠. 자, 그러면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한 번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왜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이거 선민사장 때문에 전도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못한 나에게. 왜 그 자세, 그 신앙 고백이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이방인에게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위치 속에 있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니 불신자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의도의 비밀을 드러내도록 나를 부르셨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보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원래 이게 순서예요. 문화를 정복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전달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 지혜를 얻도록.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을, 요셉이 바로를, 그리고 바울이 뭡니까? 누굽니까? 바울이 가이사.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아니. 그래서 이 정체성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가야 되는 거야. 그때는 내가 할 말 없는데 아니에요. 가면 주신다니까.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안 해본 길을 가게 된다.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 가본 길을 가게 된다. 그때 그 길 갈 때, 여러분, 담대하게는 안 가더라도, 담대하게는 못 가더라도 피하지는 마라.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전도자들은 하나님 길을 열어준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엽니다. 그때 거기에 내 자신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오늘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나? 항상 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내가 항상 할 말이 뭡니까? 항상 할 말이 뭐예요? 그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항상 할 말이잖아요. 또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또 사도행 1장 8절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항상 할 말.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렇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대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믿고 믿지 마라 할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당연한 거니까. 내가 믿으면 하고 안 믿으면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저 우리 백상호 집사가 우리 다니하고 희수 아빠니까 이래 해야 되나?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내가 아빠니까 이렇게 뭘 할 때마다 내가 아빠니까 이렇게 그 정체성 찾고 이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마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뭐로 바뀌느냐?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옛날에는 막 어렵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막 고난받아도 막 가야 되고, 이렇게만 사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그거 아니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게 되니까. 축복이 임하고
뭡니까? 누림이 안 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경제 축복 안 하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건강이 안 오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 제자가 안 보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영권이 없이 어떻게 제자가 붙습니까? 안 그래요? 지혜가 없이 어떻게 경제문이 열리겠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만큼, 누려질 만큼의 응답 속에 내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실제로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이유 하나예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거든. 언약이 없어, 언약. 그래서 실제 요번에 그 이경재 원사님 통해가지고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자녀들 전부 정신 문제 왔어. 심지어 정신병원 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 내가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전부 부모들이 언약이 없어. 20년, 30년 복음 듣고 언약 붙잡았다고 하는데 언약이 없어. 희한하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자녀 문제 아니에요. 부모의 언약 문제. 그러니까 이 언약 놓치면은 분명히 자녀에게 문제가 오게 돼요. 언약 놓칠 만큼 다른 걸 심을 거니까. 딴 말 해야 되거든. 뭐든지 말을 해야 되니까. 언약 아닌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거죠. 드디어 에베소 성도들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은 뭡니까? 기도 속에 있죠. 그렇죠. 현장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잖아요. 제대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명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백이 뭐였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게 뭐죠?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나에게는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게 은혜로 와야 돼요. 그게 감사로 와요. 감사로. 은혜로 쫙 밀려 들어와야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참 기도가 시작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느니라. 강건하게.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너희 마음을 강건하게 하신다. 너희 마음을 강건하게 하신다. 왜죠? 예. 사단은 언제든지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끝나요. 사단.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들이 자꾸 잘 흔들리죠. 그렇죠.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무너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되죠. 생각이 약하면 기도 안 집중 안 됩니다. 생각이 약한 사람들은.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그게 안 된다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실제 뭡니까? 뭘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으며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네 안에 계시게 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믿음으로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라. 다시 말하면 언니 내가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그래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렇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요? 지식에 넘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지식에 넘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여러분 이게 묵상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만큼 확실하고 풍성하고 풍부해야 되느냐. 내 지식이 넘치고 차분해야 돼. 이런 누림의 사람, 이런 기도의 사람, 이런 복음의 사람이 있는 현장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우리 기도 제목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죠. 왜 그러냐?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자수나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원래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다른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응답하시고 체험케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예, 어느 정도냐? 깊이, 길이, 넓이, 높이를 깨달아 알 만큼. 평신도도 가능하냐? 그렇습니다.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 영적인 축복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이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파고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파고들면 오히려 틀린 겁니다. 파고들면. 이모삼 얘기했죠. 로이드 존스. 예, 이 사람이 쓴 로마서 강해. 로마서 이 16장에 있는 그 강해를 8권인가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속에 있는 걸요, 살살 씹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영국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넓이, 깊이, 길이, 예, 높이, 이거는요, 막 잘게 썰어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혜진처럼. 그랬다니까? 집에 노트북 이만큼이야. 잘게 씹어가지고 파고들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만큼 깨달아질 만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라. 복음을 좀 깊이 체험해버려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지식에 풍성하게 차고 넘칠 만큼 복음을 깊이 체험해버려라. 그러면 어떤 신학자들과 대결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지식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가 없어서 지는 거라. 그리스도를 깊이 채 못해서 지는 거라고. 이게. 그 어떤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도자들 특히 예, 이 군산에서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왜 그러냐? 예,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나만의 예, 서밋 타임을 꼭 찾아야 돼요. 예,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서밋 타임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시간을 지켜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서밋 타임을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괜찮으니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한 번은 만나고 오시는. 예,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뭡니까? 내가 제일 원하는 건 토요일 날 내 혼자 내버려 두는 거거든. 토요일 날. 그게 제일 좋아요. 뭘 하도. 그게 이제 우리 집에서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한 번만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기도 갈 필요도 없고 다른 걸 거 없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고 해보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예, 다른 시간을 그거 비교해서 예, 안 할 정도로 다른 걸 다 버려도 괜찮을 만큼 뭔가 와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와야 됩니다. 그 시간. 이 목사님 편한 대로 나만의 산, 강가 그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만의 기도할 장소, 하나님을 깊이 들어간 묵상의 시간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중심으로 사는 게 그거 중심으로. 그걸 놓고 내 시간 스케줄 놓고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찾고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까?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까? 거기 갔더니 그 나사로 집에 갔나? 거기 뭡니까?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잖아. 그 마르다는 막 부엌에서 열심히 손님 대접한다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 마리아는 그 언니는 그 앉아가지고 예수님 육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신기를 하는 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예수님 보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언니 보고 제발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니는 네 할 일 해라. 너 언니는 지 할 일 하고 있다고. 누가 더 보게. 이게 평생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록됐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분작이 설치는 사람들은 정말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뭐예요? 이것은 이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진짜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전부 식당 가 있어요. 손님 대접한다고. 메시지를 안 들어, 메시지를. 미국 교회가 그래.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막 했어요. 천만의 말씀. 전부 인본주의를 갖다. 인본주의 잘해야 미국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나만의 이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지금 처음엔 잘 안 될 거라고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안 돼도, 그래서 뚫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해보다가 또 안 하고 해보다가 안 하고 그런다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안 돼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안 돼도. 여러분, 기도 안 된 사람은요, 자꾸 말로 기도해야 돼요. 생각만으로 기도하면 졸린다니까. 그래서 묵상 기도는요, 말로 기도해 본 언약이 선명해진 사람은 묵상 기도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말로 기도해야 돼. 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낼 때 이게 내가 명확해지거든. 그래서 통성기도 참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기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소리 내서 기도. 소리 내서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찬양을 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집중력이 생겨 의식적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좀 된 사람들은요,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도들이 떠오르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된다니까. 그래서 안 돼도 회복해라. 안 돼도 찾아내라. 왜냐, 그 시간이 내가 일하는 것보다 1000배 축복이다. 일이 되게 만드는 시간이요. 문을 열어가는 시간이요. 만남의 시간이요. 흑암 꺾이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거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 내 모든 것의 시작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꼭 찾아내라.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 내가 전도자로 사는 이유는 남을 위하여.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남을 위하여. 나는 왜 밥을 먹느냐? 남을 위하여. 나는 왜 건강해야 되느냐? 남을 위하여. 예,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의 방법.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현장에 보내노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남을 위하여.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남을 위하여. 이 생각이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이 생각이 안 드는 것 자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크게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것이다. 애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잘 키워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애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심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언약을 심어야 될 이유가 애를 잘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현장이 뭡니까? 선명한 언약 가진 전도자로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자로 키우려면 어떻게 될 거냐? 뭘 보여줘야 될 거냐? 뭘 듣게 해야 될 거냐? 뭘 가르쳐야 되냐? 컨텐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사명 심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것만 해도 부족하다. 근데 그거 심는데 아이들 마음이 메시지가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 스스로 움직여, 스스로. 메시지가 딱 들어버리면요, 스스로 움직여, 스스로. 우리 민영이가 하루에 게임을 한 8시간씩 합니다. 8시간씩. 그러니까 우리 사모 볼 때는 맨날 게임밖에 안 해. 나오질 않으니까. 밥 먹으러 나오고.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보거든. 저는 그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프로그램과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 예, 지금 게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 게임 해야 되잖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어제 내가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네. 머리에 탁 떠오를 때, 팍 기록하다.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예, 달라진다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중요하지요. 예,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게 맞는 뭐가 나옵니까? 예, 합당한 삶이 나오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삶의 방식입니다. 방식. 그렇잖아요. 합당한 삶.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요? 용납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예, 왜?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니까 받아들여라. 그다음 뭐죠? 예,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죠.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 안에서 그 말이죠. 평안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이 뭐 말입니까?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깨는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모았는데 그걸 깨는 일을 하지 마라. 깨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사단은 뭡니까? 깨는 거잖아요. 사단은. 그런데 교회가 계속 깨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 되놓고 있는데 3단체는 하나 돼버렸는데 돈 때문에요. 천주교, 마약, 카르텔, 그다음 또 뭡니까? 공산주의, 또 중동 하나 됐어요. 돈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요 계속 찢어지고 있습니다. 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분리시키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한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같은 그리스도다. 같은 성령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갈라질 수 있느냐?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서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가 뭡니까? 모든 창조 만물이잖아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부활하사 모든 것을 꺾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합당한 삶은 뭐죠? 이 합당한 삶. 예.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됨 속에서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러면 이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렇죠. 하나가 돼요. 그렇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죠. 그 어떤 속임수와 유혹과 여러 가지 헛소리와 그 풍조, 그 시대의 사상, 철학, 문화에 휩쓸려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착해라. 그렇죠? 예, 오직 해라. 올인해라 그 말이죠.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쩌면 그런 경건성 필요하죠. 그 경건이란 말은 막 도덕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경건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한 뭐도 필요한 거예요? 절제도 필요하다. 그 영성을 충분하게 내 것으로 회복시키는 그 절제가 필요하다. 네,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 오직 사랑 안에서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 하나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그게 뭡니까? 휩쓸리지 않을 만큼은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전도자 아닙니까? 이건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성은 가져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있다면 막 고집 피워서 그냥 쳐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어떤 뭔가가 밀려와도 괜찮을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애를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한 힘이 그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럴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라. 합당한 삶입니다. 이게 합당한 삶이라면 또 여러 가지 또 뭐 가미를 해가지고 그냥 조미료를 쳐가지고 아까 LA 갈비 얘기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재가 먹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야? 생으로 생으로. 근데 뭐가 더 맛있고 오래 가냐면 생으로 먹는 게 더 오래 많이 먹는데 더 맛있어요. 재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든지 유목사님도 그 뭡니까 회 완전 생으로 드시잖아. 그지? 저기 뭐지? 저기 와사비 간장이 조금 찍어가지고 그 회 맛을 나는 그건 모르겠더만 근데 나는 초장 맛이 대부분인데 네. 초장 맛이 대부분인데 진짜 비린내나서 뒤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고사하다가 먹을 정도면 진짜 회 맛을 아는 거죠. 여러분 커피 맛 압니까? 그냥 썩은 커피지. 근데 진짜 커피 맛 아는 사람은요 냄새 맡아가면서 와인 맛 압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냥 뭐 빨간맛 와인이고 그런 건데 이게요 진짜 와인 아는 사람은요 이게 뭡니까? 연도하고 어디 사니까야 안다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라.
그냥 막 뭉텅그려 알지 말고 그 넓이, 깊이, 길이, 높이, 예, 그 풍성함을 충분하게 알 만큼 알아라. 그게 목회자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받을 응답의 사람이고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자꾸 내 걸 섞어서 해석한다니까. 자꾸 내가 그동안 배운 걸 섞고, 교회에서 배운 걸 섞고, 그동안에 살아온 걸 섞어가지고, 이게 진짜 맛을 몰라. 네. 정말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생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정말 스테이크는요, 이게 그냥 핏물이 고여있는 거 먹어야 되는 거. 고기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뭐, 웰던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를 맛보면 달라진다. 우리 백집사는 그런 건 아마 잘할 거야. 진짜로 막 찾아내서. 자,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평소에 말이죠. 평소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평소입니다. 그냥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평소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령 안에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라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바울이 풀어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합당한 삶이 뭐냐. 예,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 원하는 삶이냐. 여기 나오잖아요. 쭉. 결국은 그 어떤 세상의 문화에 그 어떤 세상의 문화에 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만큼 내게 뭔가가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세워내라. 그러니까 제대로 세워내라. 이게. 그거 외에는 없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의를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분명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불신자처럼,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라. 그 말이죠. 예. 이방인들처럼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왔던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상태로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없다. 그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더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 이게 굉장한 전도자의 실제로 전도자가 이 삶을 회복해야 된다. 이방인처럼 썩어져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진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즉, 그렇죠.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그렇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또 뭡니까?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을 버려라. 포장하지 마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네,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다시 말하면 도둑질 그만하고 돈 벌어라. 그리고 그 돈으로 차라리 남을 도와줘라. 이런 얘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합당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전도자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스도로 현장을 보게 하시고 내가 분명히 살아야 될 이유와 참된 기도를 회복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전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뭘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전도 이전에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상태죠. 전도 이전에 불신자들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도 노예가 아닌 것처럼 감옥에 죄수처럼 있으면서도 죄수가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현장에 같이 살면서도 현장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적응하는 거죠. 동화가 되지 않고 적응하여 그 현장에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그게 비밀입니다. 내가 안 맞으면 같이 안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